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 49장 14절에서 50장 3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우리의 영광입니다. 다시 한번 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우리의 영광. 제목에서 여러분이 무엇을 생각하시게 됩니까? 우리 영광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영광이 있다.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바라보는 우리의 영광도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우리의 영광과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우리의 영광이 일치하게 될 때에 우리가 이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우리의 영광하고 우리가 바라보는 우리의 영광이 전혀 다르다면, 전혀 반대 방향에 놓여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영광을 누리거나 차지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첫 부분을 한번 보십시다. 49장 14절.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우리의 영광과 우리가 바라보는 우리의 영광이 다를 때에 생기는 문제입니다. 바로 이런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잊어버렸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지 아니하신다.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는다. 나는 이게 좋아 보이고 나는 이게 갖고 싶은데 이게 나의 영광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영광을 위해서 쫓아가는데 하나님은 따라오시지 않는다는 얘기. 그 영광에 관심이 없으시다는 얘기. 아무 상관도 안 하신다.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안 들으신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잊으셨다. 우리의 기도에 조금도 귀를 기울이시지 않는다. 하나님이 대답을 하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15절에 여인이 어찌 그 젖 녹는 자식을 입겠으며 그 태에서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아기가 조금 자라고 나면은 그냥, 그리고 조금 크고 나면은 밖에 나가 놀아도, 밖에 나가 눈에 안 보여도 그냥 뭐 잘 지내겠지. 그럼 컸으니까. 그러면서 혹시 잊어버립니다. 근데 잊어버리고 지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젖먹이 자식이 눈에 안 보이는데 별 걱정도 안 하고 뭐 잘 지내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엄마가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런 엄마 없겠죠? 있어요? 네, 혹시 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젖먹이 자식을 가진 엄마가 그 젖먹이를 잠깐 잊어버리고 엉뚱한 생각을 하고 다른 정신이 팔려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있을 수 있죠, 그죠? 애를 안고 젖을 먹이다가 앞에 TV를 보고 있는데 TV에 너무 재미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에 그냥 깜빡 정신이 팔려가지고 애가 젖을 먹는지 안 먹는지 모르고 애가 막 울 때야 젖이 빠졌네 그러면서 다시 젖을 먹이는 경우가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단언하십니다. 나는 그런 일이 없을 거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손바닥에 안 적어놓으면 잊어버리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죠. 그냥 비유로 하시면 그만큼 내가 너를 잊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인데 잊는다는 게 말이 안 됩니다. 근데 그걸 강조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잊지 않기 위해서 내 마음에 새기고 또 새기고.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부터 새기셨느냐?
에베소서 1장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 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다. 여러분, 여러분의 생일이 다 1900년 이후지요. 태어나신 지 100년 넘으신 분 아무도 안 계시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을, 하나님이 이 복순이를 다 택해가지고 내가 이런 이쁘고 이렇게 참하고 이렇게 참 열심히 나를 섬길 내 딸을 내가 만들어야지 하면서 그렇게 계획하시고 딱 작정하신 그때는 50년, 60년 전이 아니고 100년, 200년 전이 아니고 이 세상이 생기기도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작정하셔서 이런 내 자녀를 내가 만들어야지 하면서 정해놓으셨단 말이에요. 우리는 언제 생긴 사람들입니까? 생일날 우리는 생긴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우주가, 이 세상이 생기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의 뱃속에, 품속에, 예수님의 품속에 이미 잉태되어 있었던 사람들. 수없는 많은 세월 동안 우리를 잉태하여 계시다가 하나님이 때가 되어서 우리를 이 세상에 내보내신 것입니다. 이때 내보내어서 이런 사람들과 만나고 이런 교회에 출석해서 이렇게 내 자녀로 온전히 세워지도록 내가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때를 맞추어서 우리를 이 세상에 내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늘 있게 된 것, 여러분이 덕계수로교회에 나오게 된 것, 여러분이 이 교회에서 누구를 만나고 누구와 관계를 맺고 그렇게 우리가 서로 교회로서 살아가게 된 것이 그냥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미 세상을 만들기도 전에 우리를 계획하시고 우리를 언제 세상에 내보낼까? 언제 내보내서 어떤 교회에서 어떤 믿음의 훈련을 하게 만들까? 그렇게 계획하신 그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신다. 자기 자녀로 만들어가고 계신다. 그런 나를, 그런 너희를 내가 어찌 있겠느냐? 그냥 심심해서 하나 툭 만들고 던져놓은 그런 존재가 너희는 아니다. 내가 수만 년, 수천 년을 너희를 내 속에 품고 있다가 그렇게 세상에 내보내서 이 세상에서 온전히 나의 자녀다운 모습을 그렇게 이루도록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데 내가 어찌 너의 일거수일투족을 내가 놓칠 수 있으며 너를 내가 잊어버리고 지나칠 수 있겠느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우리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왜 우리는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신 것 같이 그렇게 여겨집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도 안 들어주시고 하나님 나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이, 그런 느낌이 왜 우리에게 드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50장 1절 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1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한다. 내가 너희의 어미를 내보낸 이혼 증서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내보내셨다. 나를 보호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그냥 이혼 증서를 줘서 내보내서 내가 이렇게 사생아처럼, 내가 고아처럼, 내가 돌봄을 받지 못하고 이렇게 참 하나님의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하고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아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불평하는 자들에게 내가 언제 너희 애모에게 이혼 증서를 주어서 내보냈다고 그럽니다. 그런 적 없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팔아버리시고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 관심이 없으시다. 하나님에게 나는 내보낸 자식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너희를 팔았느냐? 내가 판 것이 아니다. 너희 스스로 팔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려고, 너희가 스스로 나를 싫어해서 떠나간 것이지 내가 너희를 판 적이 없다. 내가 너희를 내보낸 적이 없다. 너희는 너희의 어미의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내 보냄을 받았느니라. 네 엄마가 너를 데리고 나 싫다고 그렇게 도망간 것이다. 내가 너희를 내보낸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잊어버리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시지 않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니고, 거꾸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좋은 것을,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고 준비해 놓으시고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바라봐라. 이게 좋은 거야. 너희에게 이것이 있어야 너희가 행복하게 살 수 있어. 너희가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은 이것을 가지는 거야. 이렇게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는데, 여기를 봐라. 여기 내가 준비해 놓은 거 여기 있어. 이거 좀 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계속 이쪽을 쳐다보면서, 하나님은 여기를 보라고 그러시는데 우리는 계속 이쪽을 쳐다보면서, 하나님 보시라는 것을 반대쪽으로 쳐다보면서, 하나님 이거 좀 주세요. 이게 좋은 건데, 이게 정말 좋아 보이는데 나에게 이거 주세요. 왜 이거 안 주십니까? 하나님 왜 내 기도 안 들어주십니까? 그렇게 계속해서 말하고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이 영광,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셔서 그렇게 우리를 오랫동안 품에 품고 계시다가 때가 되어서 내보내셔서 정말 하나님께 가장 영광스러운 그런 존재로, 가장 사랑스러운 존재로 그렇게 세우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정말 고심해서 이 순간에, 이 땅에, 이 나라에, 이곳에 우리를 있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 세워가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을 못 보고 우리 눈앞에 닥친 우리의 욕심을 계속 하나님께 요구하면서 그대로 이루어달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계속해서 이렇게 어긋나는 일이 발생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것, 이것을 우리가 보는 눈이 생겨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 소중하고 유익하고 진짜 복이 된다는 것을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다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이게 좋다고 그러는데 아니 나는 그게 싫어요 하나님, 나는 이게 좋아요, 계속해서 그렇게 우기고 있다면 우리가 과연 하나님을 믿는 자이며 예수님을 믿는 자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단순히 지나가다가 우리를 만나서, 혹은 심심해서 그냥 하나 만들어서 그렇게 세상에 던져놓은 그런 존재가 우리가 아님을 우리가 알았다면, 하나님이 정말 오래오래 계획하고 보시면서 우리를 지금 세상에 내보내신 것을 우리가 안다면,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이 하나님이 보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우리의 영광을 우리가 하나님의 보시는 그 방향으로 눈을 돌려서 몸을 틀어서 우리도 같이 그 영광을 볼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보는 일이, 이것을 자꾸 보게 하시는 것이 우리 신앙 생활이고 신앙의 훈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영광스러운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영광스러운 나라를 주시려고 하십니다. 이 영광스러운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이 영광스러운 나라를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 영광스러운 나라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 또 내가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요한계시록에 교회의 모습이 나타나는데요. 그것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라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성체잖아요. 하나의 성체로 하늘에서 예루살렘이 성이 돼가지고 쭉 내려오는데 그 모습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하는 모습같이 아름답고 영광스럽다. 신부의 모습이더라. 그럼 신부는 누구의 신부를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신부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남편이 되시고 교회는 예수님의 신부라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신부를 하나님은 영광스럽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존재는 바로 그 나라에서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육체를 가진 인간에게 일부 일처제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질 때는 일부 다처제가 확실히 정착될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 개인으로 봐서는 우리의 남편이 한 분밖에 없다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남편이 하나가 되는 일부 일처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권장하신 것이지, 우리 지상에서의 이 결혼제도는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면 없어질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에서의 남편은 오직 한 분이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서 모든 교회가 예수님과 연합된 그런 존재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읽은 본문에도 신부란 말이 단어가 나오죠. 18절, 49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나라가 될 것인지, 영광스러운 신부가 될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보여주시면서 한번 봐라. 앞으로 네가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신부가 될 것인지를 한번 봐라. 그 신부의 장식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그 장식이 어떤 장식이냐? 18절을 읽었으면서 한번 여러분이 신부가 몸에 띈 장식들이 뭔지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신부가 결혼식을 위해서 온갖 좋은 것을 몸에 붙이고 장식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우리에게 무엇을 장식으로 몸에 차게 해주신다고요? 무리를. 이 무리가 어떤 무리입니까? 이 무리가 신랑 신부의
아들, 딸들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우리가 교회에서 많은 아들, 딸들을 가지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이고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교회에 모든 복을 쏟아 부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면 여러분 하나님이 교회의 모든 것을 쏟으시고 교회 밖에는 아무것도 남기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 말씀이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교회는 그의 몸이니,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는 말입니다. 그 몸 안에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 가득 차 있다. 만물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만물의 모든 생기가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만물의 근원이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모든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을 교회에 하나님이 집중해서 모아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교회가 완성되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아직 그렇게 하시지 않으십니다. 아직 교회가 완성되기 전에는 이 교회가 모이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온전히 구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저기에 교회가 되어야 될 그런 교회의 지체들이 흩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붙들고 계시면서 교회가 완성될 때까지 이 세상이 지탱되도록 놓아두십니다. 그런데 교회가 완성되고 그 모든 하나님이 교회 가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창세전에 택하신 그 자녀들이 다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교회로 모이게 됐을 때, 온전히 교회가 완성이 되었을 때는 이 세상은 풀어지고 없어질 것이다. 더 이상 하나님이 교회 밖의 세상을, 교회 밖의 생명들을 유지시킬 이유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모든 생명과 모든 좋은 것을 하나님이 다 채우시고 교회 밖에는 그런 것들이 하나도 없이 모든 좋은 것을 교회에 다 넣어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교회가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의 영광입니다. 이 교회를 우리가 정말 바라보고 교회를 소망하며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교회를 소망하는 이 소망이 우리에게서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교회가 되어서 이 교회를 누리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조건이 무엇이냐, 이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교회는 그의 몸입니다. 교회를 우리가 구성하고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그 모든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지체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서로를 사랑하고 교회의 다른 지체들을 내 몸처럼 여기는 이 사랑을 우리가 가지게 될 때에 하나님은 그 교회에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 주시고 모든 복을 그 교회에 다 충만히 채워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교회를 우리가 귀하게 하고 사랑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들, 딸들을 교회를 통해서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교회에서 우리가 아들, 딸을, 우리의 아들, 딸들을 많이 가지며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는 훈련을 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 아닌 사람들을, 나 아닌 다른 존재를, 다른 인간을 사랑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우리는 계속
하나님께 구하는 것들이 나를 위해서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내게 필요한 것, 내가 좀 더 커지는 것, 내가 좀 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 내가 좀 더 잘 살게 되는 것, 내가 좀 더 예뻐지고, 내가 좀 더 명예가 높아지고, 내가 좀 더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소원입니다. 그런데 여기 예외가 한 게 있습니다. 다 내가 잘 되는 것, 내가 높아지는 것, 내가 좋은 옷 입고, 내가 좋은 음식 먹고, 내가 맛있는 음식 먹는 것을 원하고, 다 그것을 원하는데, 한 가지 예외가, 자식이. 안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 여러분, 내가 맛있는 걸 먹기보다 내 자식이 맛있는 것을 더 많이 먹기를 바라는 것이 부모의 마음. 내가 잘나고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보다 내 자식이 잘나고 내 자식이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더 흐뭇하고 더 기분이 좋은 것이 엄마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너희의 아들, 딸들을 내가 많이 데려오겠다. 내가 너희에게 아들, 딸들을 수많은 아들, 딸을 너희에게 주겠다. 그래서 이 교회에 채워 넣어주겠다. 너희가 이 교회를 아들, 딸로 생각하고 아들, 딸처럼 그렇게 여기며 사랑하게 될 때에 이 교회가 너희에게 복돌이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자식을 낳아서 기릅니다. 그죠? 자식을 낳아서 기르는데 그 자식이 왜 그렇게 사랑스러울까요? 내가 자식을 정말 내 몸처럼, 어떤 때는 내 몸보다도 더 그렇게 위하고 사랑하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럼 그 이유를 아십니까? 키나 부족. 자식이 나를 닮아서 그렇습니까? 물론 요즘에 보면은 자식인데도 사랑하지 않고 자식인데도 버리고 힘들다고 그냥 심지어는 자식을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부모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모를 보면 잘 이해가 안 가죠. 저도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가 생각한 것은 이게 본능은 아니구나. 내가 본능적으로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아니구나. 그럼 만약 우리가 본능적으로 사랑하는 것이라면은 모든 부모가 예외 없이 자식을 그렇게 사랑해야 됩니다. 근데 아닌 부모도 있다. 아닌 부모도 있다. 어째서 우리가 자식을 사랑하게 될까? 어째서 자식을 우리가 내 몸처럼, 내 몸보다 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게 될까? 그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가 숙제를 남겨두고 제가 단언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에게 숙제를 드립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우리가 갖게 된 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내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나를 위해서 참 모든 것을 갖추고 그렇게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으로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쁜 것이, 더 행복한 것이 자식을 보면서 기뻐하고 자식 때문에 행복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만족시키고 우리 자신이 커지고 우리 자신이 높아지고 우리 자신이 부자가 되고 우리 자신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이런 삶을 추구하게 되면은 우리의 삶이 결코 행복해지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 각자가 하나님께 여러분, 우리 각자가 하나님께 나를 가장 높여주세요. 내가 가장 최고가 되게 해주세요. 내게 제일 맛있는 거 주세요. 내게 제일 예쁜 거 주세요. 나를 가장 예쁘게 만들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은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응답이 되겠습니까? 응답이 될 수도 있겠죠. 순간순간 응답이 될 수도 있겠죠. 지금 오늘은 김윤영 집사님이 제일 예쁘게 하나님 해주고 오늘 해줬으니까 내일은 이봉순 집사가 최고, 모레는 이러면서 돌아가면서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근데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죠?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가 과연 행복하느냐? 행복할까요? 열불이 나서 못 살 겁니다. 아니, 나만 최고로 해주셔야 되는데 왜 저 인간 높여주는지 이러면서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면서 결국은 서로 싸우게 되고 서로 물고 뜯고 서로 상처를 입히는 그런 세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서로에게 만약에 제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권양가 집사님에게 제일 좋은 옷을 주십시오. 권양가 집사님이 제일 맛있는 음식 먹게 해주십시오. 제가 그것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 즐겁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서로에게 그렇게 만약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 하나님 그것을 들어주셨을 때 우리의 마음에 화가 나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에서 열불이 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모두를 참 좋은 것으로 먹여주시고 가장 좋은 것을 입혀주시고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박수치며 좋아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영광스러운 나라, 행복한 나라, 정말 생명이 풍성하고 행복한 나라, 그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나를 사랑하는 만큼, 아니 나를 사랑하는 것 이상으로 서로를, 상대방을 사랑하고 배려하고 상대방이 잘 되는 것을 기뻐하는 그 마음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우리에게 행복이 없습니다. 하나님 만들어주시는 나라가 결코 영광스러운 나라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습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서로의 영광 때문에 기뻐하고 서로 상대방이 잘 되고 상대방이 좋은 것을 얻고 상대방이 정말 좋은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기뻐지고 하는 그런 훈련을, 그 사랑의 훈련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라고 그러시는 거죠. 너를 자꾸 쳐다보고 네게 좋은 것을 자꾸 달라고 그렇게 하지 말고 교회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아름다운 교회, 정말 서로 섬기는 교회, 서로 사랑하며 서로를 향해서 아들딸처럼 여기면서 우리는 우리 서로에게 상대방은 모두가 다 아들딸이 돼야 돼요. 아들딸을 뭐 이렇게 명령하고 지시하고 그런 아들딸이 아니라 나보다 더 상대방을 더 사랑하고 더 위하고 더 먼저 생각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품으면서 그런 마음을 훈련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식이 사실 처음부터 그렇게 사랑스러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식을 뱃속에 품고 10달 동안 품고 그렇게 지냈기 때문에, 그렇게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가까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점점 더 사랑스러워지는 것입니다. 일평생을 한 집에서 같이 살고 부대끼고 하는 과정에서 자식에 대한 애정이, 사랑이 그렇게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에 만들어주셨습니다. 이 교회에서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삶을 연습해야 됩니다. 정말 내 행복과 내 영광을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됩니다. 잘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원체 죄악에 물들어 있고 죄악의 세상의 풍조에 휩쓸려 있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래서 쉬운 것부터 우리가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가까이 주신 가족부터 시작하시고, 가족도 형제는 잘 안 되죠. 그죠? 솔직히 그렇죠? 내 형제가 나보다 더 잘나고, 나보다 더 잘 살고, 나보다 더 이쁘고, 그러면 즐겁습니까? 예. 그런데요, 내 자식은 나보다 잘 살고, 나보다 더 이쁘고, 나보다 더 잘났으면 배 아파요? 아니죠. 예. 자식부터 한번 그렇게 해보시죠. 혹시 여러분 중에 자식에게도 그런 마음이 안 드시는 분이 있으면 그것부터 훈련하시고, 자식이 아프면 내가 대신 아파주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훈련하십시오. 자식에게 맛있는 것 양보하는 훈련 하십시오. 그것부터 하십시오. 예, 하면 우리가 의식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걸 하게 되면은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됩니다. 형제를 그렇게 사랑하고 형제에게 그렇게 대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훈련하라고 가족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자식을 주신 것이고, 이 자식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 혈연의 자식은 아무 의미가 없이 다 없어집니다. 교회인으로서 서로를 자식같이 여기는 그 자식들만 남게 됩니다. 거기서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관계로서 행복하게 살려면 지금 우리 주신 이 가족 관계에서 그 나라를 우리가 행복하게 살 연습을 미리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 땅에서 우리가 가족 관계에서 그렇게 서로를 위하고 나보다 먼저 상대방을 생각하는 그 마음을 훈련한 다음에 어디에 가야 됩니까? 이제 교회로 와야 됩니다. 서로 남남이 모여있는 교회. 물론 가족이 모일 수도 있겠지만 남남도 같이 모여있는 이 교회에서 성도를, 교회를 내 몸처럼, 내 자식처럼, 내 형제처럼 여기는 이 훈련을 해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 훈련을 한번 해봅시다. 자, 앞으로 오시죠. 자, 오늘부터 여러분이 이제 이 예배를 마치고 또 오후 예배까지 마치고 집에 돌아가신 다음에 오늘부터는 이거 한 가지 해봅시다. 맛있는 거 먹을 때 교회 식구 생각하다. 안 돼요? 네, 되지요? 여러분 식사 기도 할 때 꼭 같이 기도하십시오. 식사 기도에 교회 식구 기도를 빼놓지 마십시오. 그냥 뭐 위에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제가 이 맛있는 거 먹는데 우리 누구누구 집사님도 이 맛있는 거 같이 먹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다음에는 우리 누구누구 집사님에게 이 맛있는 거를 제가 꼭 대접할 수 있도록 하나님 기회를 주십시오. 예, 맛있는 거 먹으면서 꼭 기도하십시오. 알겠습니까? 실제 못하더라도 기도하십시오. 예, 생각하면서 이것을 정말 우리가 계속하게 될 때에 먹을 때마다, 좋은 건 먹을 때마다, 좋은 일이 있을 때마다 교회 식구들을 우리가 생각하게 될 때에
같이 나누는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고 버릇이 되고 우리의 몸에 배이게 되어서 정말 나중에 실제로 좋은 것 있을 때마다 나누고 좋은 것을 먼저 우리 교회 식구에게 대접하고 싶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바뀔 것입니다. 생각부터 그렇게 하면 실제로 습관이 될 것입니다. 자, 이것이 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세상을 향해서도 그렇게 우리가 확장해 나갈 수 있습니다. 온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자, 여기까지는 교회죠. 자, 그 뒤부터는 교회가 되면 그 다음에 세상에 흩어져 있는 아직 교회 안에 들어오지 않은 교인, 아직 하나님의 교회 안에 들어오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택하신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도 우리 마음이 쏟아지고 그들을 향해서 우리 마음이 정말 애틋해지는 그런 자리까지 우리 이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이 될 때, 이렇게 교회를 세워갈 때 하나님이 교회 안에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지도 않은, 우리가 꿈도 꾸지 않았던 우리의 자식들을 하나님 막 데려오시는 거라고 그렇게 오늘 본문에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데려오지 않아도 하나님이 데려오십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막 손을 이끌고 적개선의 교회 니 가라 그러면서 데리고 막 올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되면은 우리 교회가 왜 이렇게 약하고 우리 교회 왜 이렇게 사람이 적어 고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데려오실 거예요. 불신자들이 데려올 거라고. 왕들이 막 데려올 거라고. 얻고 막 끌고 그렇게 데려올 거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복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행복이 있고 여기에 생명이 있고 여기에 은혜가 있기 때문에 데려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자신의 영광을 부어주십니다.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이 교회에 하나님이 복을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고 명령해버리십니다. 반드시 복이 있게 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